어떤 심리학자가 내게로 다가와서 목사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에게 내가 반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그렇게 되물었더니 자기는 결혼식 할 때가 제일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언제가 제일 기뻤을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가 제일 기쁠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아까 그 교수님처럼 결혼할 때가 기뻤습니까? 아니면 집을 살 때 기뻤나요? 언제 기뻤습니까? 기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 계십니다. 바로 어린 양의 큰 잔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린 양의 큰 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는 1000년 동안 하는 큰 잔치. 몇 년 동안 잔치? 1000년 동안 하는.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은 사람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복이라고 세상 사람은 말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은 무엇이 복이냐? 아셀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편 128편에 하나님과 같이 산 것이 아셀 복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국회의원 하려고 오셨습니까? 대통령 내년에 총선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거 표 얻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성공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을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나, 성경의 성공, 성경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이 세상의 기업가가, 재벌가가, 정치가가 저마다 이 세상을 살고 떠나갔지만은 하나님 없이 간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두운 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던져진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바로 물이 없는 곳에 던져진다. 물이 없는 곳, 캄캄한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를 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재벌가였을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로 실패 중에 실패인 것입니다. 오늘 잔치는, 첫째 잔치는 뭡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어떻게 예지할 수 있나요? 물어볼 것도 없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서 끌어올 수 없는, 나 혼자 절제할 수 없는 뜨거운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고 울고 웃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잔치가 있었어요. 성경의 누가복음의 15장을 보면 잔치가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있었어요. 맛있는 들기가 좋은 즐거운 소리도 있었어요. 가장 큰 잔치의 기쁨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이 만나서 목을 어긋 맡기고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큰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기쁨, 너무나도 행복한 이 기쁨, 하나님이 함께한 이 기쁨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시작,
뒤쪽에 갈수록 좀 기운이 없군요.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나는 세상에 있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아 택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 여기 온 나와 여러분은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누구의 제자지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를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을 해요.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쏙 끼어 닮은 제2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으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가슴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모세, 구약의 여호수아, 광야 40년을 갈 때 저들은 땅의 것을 먹지 않고 하늘의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궁에서 왕자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이 됐다면 나일강의 물을 먹었을 것인데, 광야를 갈 때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쏟아내셨으니 신령한 하늘의 물을 먹고 사는 여호수아 모세였으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부족하고 세상에서 나약하고 세상에서 미련하고 가치 없고 멸시받는 사람일지 모르나, 우리는 이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반석의 물을 먹고 살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에 아셀 하나님과 더불어서 통행하고 사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요 바로 달마다 실과가 맺히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사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쫄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다가 지옥 갈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은데 마태복음 22장을 몇 번 읽었어요. 거기에 결박을 당했어.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빛이 없는 곳에 내어던져. 빛이 없는 곳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물이 없어서 불꽃 가운데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형제들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오늘 형제에게 천국을 전할 마음이 없어진 사람이라면 그 신앙은 잠자는 신앙입니다. 불 꺼진 신앙이요. 타락한 신앙이요. 타락한 신앙. 형제를 향하여 천국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다면 이 세상의 다툼과 원망과 수군수군과 미워함과 질투와 이단과 사설, 물질, 헌금, 이 속에, 세상 속에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제자로 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했어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염려하고 사십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가,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예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잘하십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주로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먹고 사니까 신명기를 보시면 9번이나 기억하라. 너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종된 것을 기억해. 애굽에 살았던 것을 기억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목표를 기억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꼭 이거 수천 번 들은 소리인데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다가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민이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한국에서 저건 뭐냐 신체검사 받으라는 통장이 나왔나 봐요. 영장이.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 살면 안 나왔을 텐데 내가 그것을 보고 나도 엊그저께 신체검사 받았는데 엊그저께 신체검사 받고 나도 엊그저께 내가 군인 갔는데 이야, 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나도 신체검사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에 쉬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 오늘 이제 11월 달 이제 4번째 주가 됐네. 그러면 이제 12월 한 달밖에 없다. 이제 한 달 남은 거다. 한 달.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큰 잔치에 초청장을 몇 장이나 보냈나, 열매를 맺힌가를 생각해 봐요. 열매를. 지난 작년에 우리는 감 농사가 잘 됐어요. 마당에 감이. 지난 주일날 전부 5개씩 나눠줬어요. 5개씩. 혹시 못 받은 사람은 내년에 받으러 오세요. 뭐 감을 나눠주니까 5개씩이나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부 또 나눠주려고 또 뒤에다 감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야들이 전부 뒤에서 떨어지라고 전부 한 대씩 얻어 맞았던가 봐. 그래서 물이 질질 흘러서 오늘까지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오는 대로 사이좋게 전부 먹어라. 따라합시다. 먹어라. 나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좋은데 먹어라 말씀이 좋아. 다른 사람도 다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어라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우리는 하룻밤 혼인잔치하고 신혼여행 가버리는데 오늘 예수님의 나라는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겁니다. 성경에 잔치가 있어요. 젖을 뗄 때에도, 여러분 혼인을 할 때에도, 임금님 즉위식을 할 때에도, 사랑하는 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에스더 9장에 보면 나라가 구출했을 때에도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잔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라는 말은 첫째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벌레 씹은 얼굴을 해가지고 신경질이 나고 아유 짜증나 그러고 한 것 쓰면 그거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거 사람을 볼 때는 짜증난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거기까지만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봐?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자꾸 문제 가고 몸이 병이 찾아오고 기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집안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말했죠. 스트레스는 전염병이다. 세균이 없는 전염병이다. 성질나고 스트레스 내보세요.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 얼굴을 보면 숟가락을 줘도 그러면 그거 밥을 먹을 때도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숟가락을 탁 반찬을 갖다가 탁 넣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섭습니다. 그 밥이 먹어도 그 무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집안에서 찬송을 해보세요. 누가 돼도 좋아요. 어린아이가 돼도 좋고 어른이 돼도 좋고 부인이 돼도 좋고 조금 덜 떨어진 듯 한 사람이 집안에는 한 사람씩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세상을 보며 세상을 보냐? 사람을 볼 땐 어째? 그래 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이 신기하게 전염병과도 같이
신기하게 집안이 화목하고 축복이 오고 예수님의 나라가 오고 기도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 숙제라는 게 있어요. 한 주일 동안. 한 주 동안에 무슨 숙제가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집안에 들어온 사람 한 번씩 안아주기. 한 주일 동안에. 누가 됐든지 들어온 사람 한 번씩 안아주기. 뭐 해주기? 한 번씩 안아주기. 할렐루야. 오늘은 신랑이 들어오면 한 주일 동안에 발을 한 번 씻어주기. 뭐 해주기? 옆 사람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신랑 발 한 번 씻어줘 봤습니까? 시작. 신랑은 또 주워갖고 대구처럼 입이 크게 벌어졌고 헤헤. 그러면 신랑은 각시 발을 한 번 씻어줘 봤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발을 한 번 씻겨줘 봤습니까? 여러분, 닭살 돋는 듯하고 계면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신기하게 한 번 안아주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시라. 오늘 천년잔치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잔치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못 온다고 합니다. 소를 샀는데 못 온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못 온다고 합니다. 다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노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노했다. 여러분, 우리의 알고 있는 일가친척이나 이층집을 보면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 사람들,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잔치에는 첫째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게 하라고. 예수님은 만나면 평안하뇨 물으신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찌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은 오늘 천국 얘기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일가친척이 있습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해가 가지기 전에, 성탄절이 되기 전에 오늘 그 사람을 초청하여 주님께 초청하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종이 보고를 했어요. 다 오지 않습니다. 밭 샀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교회는 뭐 나를 위해서 나오십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구약에는 사크로파이스, 제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 헌신되어서 주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것이 제물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또 혹은 저는 자,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거리인 자, 저는 자, 맹인들, 세상에 찍순이, 잭순이 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웠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리가 지금도 남았습니다.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좌우에 빈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강권하여 23절에 나아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사환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병에 다 사람들이 많이 그냥 풀이 쓰러지듯이 사람들이 죽어져 갔습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 그곳에 그 페니실린 약을 보내서 한 대만 맞으면 나을 수 있도록 약을 선교사에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가서 보았더니 이 선교사가 그 좋은 약을 창고에다 쌓아놓고 자기는 골프 치고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는 다시 소환하고 다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페니실린 주사를 한 방씩만 놓으면 죽을 데서 사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슴 속에 두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강권하여, 따르다 강권하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죠? 강권하여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아니에요. 그냥 데려다가 그냥 전라도 말로 맥동머지를 잡고 그냥 끄서다가 강제적으로라도 가서, 더 독한 말로 다리 몽댕이라도 톡 불러다가 그냥 갖다가 앉히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은 좀 무섭습니까? 무섭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데 어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이 생각 안 나서 그렇지, 더 무서운 말이 생각나면 할 판이에요 지금. 왜 꿈쩍 안 하니까 더 독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잔치, 하나님의 잔치를 내 잔치라고 말하여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사람이 우리 가족 속에 있다면 이거 어쩌면 좋겠어. 내가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야.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내가 자존심 굽혀서 나올 일 같으면 자존심을 100번이라도 구기고라도 우리의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구겨서 나올 것 같으면,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갖고 이 생명을 살릴까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이 시간 아버지 금년에 해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끓는 열정의 마음을 내 가슴에 부으소서.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내 가슴에 부으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달리시고 얼굴에 침을 뱉으시며 수염을 뽑으며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이 은혜를 부으시고 열정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내버려 지금 오라 자비한 주 헛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종이 손에 들고 축사합니다. 주께서 드린 손길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벨을 받으신 주님 저들의 기도의 소원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신 주님 제물 위에 불이 내리게 하셔서 가뭄을 만난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위에 은혜를 부으소서. 아버지 시원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어린 양을 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